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부탁하여서 큰 돌로 무덤에 입구를 막고 겹겹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쟁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직접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고 못자국난 그 손을 만지게 하심으로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500여 명의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워서 진실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싸워서 사랑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싸워서 생명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혼자만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간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 마음속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얘기만 나누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장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속히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그때인 줄 알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속히오만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배신과 비겁함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거라, 평안하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들의 심판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면은 너희들 참 외롭고 힘들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서로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짐은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야들아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면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예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싸움을 뚝 그치고 자기들 방으로 찾아 들어가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야들아 형제끼리 싸우면 되나? 하고 말리실 때에 할아버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언놈 속 뒤집어지는 거 볼라요? 하고 계속해서 싸우면요 쌍놈의 새끼 호로 자식.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시는데, 애원을 하시는데 예수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하고 지지고 뻗고 싸우면 그 성도가 아닙니다.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수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돌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라 적어놓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적어놓고 교회라 읽는다. 저는 이 문구를 읽고 나서 하루 밤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가사가 그 말의 내용이 좋던지요. 이상민이라 적어놓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나 적어놓고 이상민이라 읽는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서문교회라고 적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읽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 적어놓고 서문교회라고 읽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이상민이라고 적어놓고 익한다고 다 이상민 가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는 그렇게 임시우라 적어놓고 사랑이라 읽는다.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면 같이 합니다. 시작. 이상민이라 적어놓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적어놓고 이상민이라 읽는다.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영원히 죽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값을 다 용서받았는데 그것 조그마한 건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느냐? 마땅치 아니하냐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막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서로 용서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가,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다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큰소리치기 좋아했던 베드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객들을 구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구하고 마지막에 혹시 살 수 있으면 살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자기 먼저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선장인데 이 나쁜 선장이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 어떻게 볼랍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옥불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심판의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구원의 날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차 부활할 성도들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지 못할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게 되고 누가 부활을 하게 되는가?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무덤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에 거룩한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상급이 서로 다른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해와 같은 구원을 얻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달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급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해같은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나갈 때에 이상민,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이름 불러나가시는데 내 이름 쏙 빼놓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자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매일처럼 승리하며 행복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나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3절 찬송을 부르실 때는 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